우리 항상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9절까지 읽었는데요. 벌써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기 시작한 지가 107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107번째 날에 이제 마지막 사도행전을 읽게 됐는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로마에서 머무르고 있는 동안에 유대인의 이름 있는 사람들, 높은 사람들을 만나서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였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의 반응은 이제 두 가지로 갈라졌어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일단은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이 구약에 있는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오실 것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에 대한 것을 강론을 했다라고 했으니까 아주 굉장히 자기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동원해서 또 영감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지만 역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것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모든 것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쏟아 부었지만 그 중에는 그것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우둔한 사람들, 바로 그것을 유대인, 그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내가 돌아와서 고쳐줄까 함이라. 그리고 결국 너희들이 듣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이 구원이 누구에게로?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이것이 이제 이사야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거든요. 결국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듣지 못하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졌고, 물론 이제 받아들인 유대인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있었지만 어쨌든 바울은 자기가 머물러 있는 곳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이제 가택연금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사람들이 왕래하는 것을 금지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태라는 것은 2년입니다. 2년 동안 자기 셋집에서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그러니까 찾아온 사람들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또 관직에 있던 사람들이 찾아왔을 것이고 또 재판과 관련된 로마의 사람들, 군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찾아왔겠죠.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꺼리낌 없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과 복음에 대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처음에 예수님의 재림 전에 제자들에게 했었던 1장 8절의 말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시는 그 말씀이 쫙 전체 사도행전 28장 전체를 펼치면서 처음에는 베드로로부터 시작된 것들이 이제 여러 사도들, 빌립이라든가 뭐 스데반 집사님, 여러 사도들로부터 연결되다가 베드로에서 이제 사도 바울로 해서 마지막 로마까지 도착한 것으로 사도행전이 마치게 됩니다. 이렇게 로마 1차 투어까지 이렇게 누가의 기록은 마쳤지만 디도서라든가 아니면 다른 서신서들에서 이렇게 나타난 바울의 행적을 이렇게 추적해 보면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여기서 이제 2년 동안 머물고 있다가 이제 풀려나게 되거든요. 풀려나서 그가 원래 가려고 했던 것이 서바나, 스페인이거든요. 스페인까지 물론 가지 못했다라는 학자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가 분명한 그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이 오실 것을 고대하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바로 스페인까지 갔을 것이다. 여기서 풀려나서 로마에서 스페인까지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를 이렇게 표현하면 로마에서 풀려나서 스페인으로 가서 배를 타고
이제 그레데 여기다가 이제 디도를 내려놓고 이제 아시아 지역을 돌아서 그 그리스 지역까지 와서 거기서 이제 로마로 다시 들어가면서 이제 2차 투어에 들어가게 되고 이제 신문을 받다가 이제 순교를 당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 5차 선교 여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마지막까지 그가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스페인,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시아를 돌아서 성도들을 돌아보고 마지막에 이제 로마로 들어가서 순교를 당한 것으로 이렇게 그의 삶이 정리가 됩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그의 서신서, 디모데 후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무엇을 당부하고 있는 건지 이거는 이제 디모데 전후서를 우리가 읽으면 그게 마지막에 쓴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달려갈 길 다 가고 복음을 전했으니 나에겐 생명의 멸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이제 관제와 같이 부을 때가 됐다.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다. 라는 얘기를 디모데 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행적들을 우리가 쫓아다녔는데요. 바울을 쫓아서 다녔는데 이제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도시마다 일들이 있었는가. 그 속에서라도 그가 꿋꿋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예수님의 그 은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기쁨, 그리고 그 진정한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 예수님을 그 중심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계셨기 때문에 그 많은 고초와 어려움 가운데도 복음을 들고 복음을 가슴에 품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곳곳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결국은 로마에서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의 행전을 보면 대부분이 다 순교를 당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초대교회 그 모습들을 생각해 볼 때, 정말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제 자신부터가 부끄럽습니다. 사도들이 걸어갔던 그 행전, 그 행했던 발걸음들을 우리가 쫓아다녀 이렇게 따라가 보면 정말 자기의 삶은 없어요. 그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내려놓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님을 위해서 정말 그 순교의 길을,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골고다의 길을 제자들이 걸었던 것을 생각해 볼 때 정말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럽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 것에 비해서.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우리의 목소리를 높일 때가 많습니다. 정말 그 초대교회 성도들 앞에 우리 자신을 비교해 볼 때 사실 그분들과 우리들과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다르지 않거든요. 시대를 초월해서.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편안한 시대 속에서 조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시험에 들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이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의 모델은 이미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제자가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꼭 무슨 특별한 순교자나 아니면 목회나 선교사만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제자들은 우리가 제자잖아요. 우리가 모두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제자인데 제자라면 누구나가 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서 항상 겸손한 태도로 사도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내가 지금 이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들도 그와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이 걸어가신,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주님이 행했던 그 행함을 우리들도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 일을 행했던 능력은 그들의 어떤 의지력이라기보다도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능력을 주신 거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1차적인 건 정말 우리 속에 임하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되심을, 그분께 모든 것을 의탁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 속에 함께 계신 성령님께 겸손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사도 바울이 그런 사도의 행전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나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 속에 함께 하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하시고,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참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제자들이 걸어갔던 그 행전, 그 삶의 행적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 깨닫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바로 우리 속에 임재하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사는, 육체의 즐거움을 쫓아가 사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음성에 귀 기울여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의지에 따라, 성령의 소욕에 따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